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청년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알면서 청년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해당되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도 청년들 같이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0편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메시아 구원주를 구약시대는 대망했지요. 다윗은 벌써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권능의 날, 부활의 날,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더러운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끗해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바로 젊은이답게 일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고, 이런 이들을 보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이런 이들을 보고. 그래서 믿음의 후대, 신앙의 유산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이슬 같다고 비유를 해요.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추워지면 이슬이 내리고 또 서리도 내리고 그러는데, 이슬이 일교차가 클 때 내립니다. 팔레스틴 땅은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식물이나 나무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걱정 없는 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기에 아무리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그렇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고, 시편 1편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이슬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충분히 내려서 마치 비가 온 것처럼 적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소생시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하면 그 수가 많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많은 청년들이 주께 돌아온다, 나온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그래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를 가나안 신자 그래요. 안 나가신 자, 가나안 신자.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연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니면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가나안 신자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고, 또 그나마 가졌던 믿음도 다 식어져 버린 그런 세대가 오늘날 젊은 세대입니다. 인생의 세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이라고 말해요. 인생의 꽃이라 그렇게 해도 과언이 할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제일 충성을 다하고 헌신자로 서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이 몸된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세계교회에 이 말씀, 청년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알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여러분, 청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전쟁터에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전쟁 때에는 중공군들이 20살도 안 된 아된 소년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출애굽 때는 아무리 전쟁에 나아갈 만한 인원수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20세 이상을 뽑았습니다. 어찌면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한 8살에 들어오면 19살 정도의 고등학생까지고 청년 대학생부터라면 20살 정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런 이들이 이제 출정해서 나라를 지키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청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패잔병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승리의 개선장군처럼 나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 우리가 군 입대할 땐 요즘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1979년 1월 18일 아주 추운 겨울날에 논산 훈련소를 가는데, 예산 농전 집결지로 먼저 모였던 것 같아요. 다 그 아침에 모여서 이제 논산 훈련소를 가는데, 벌써 각오하고 온 청년들은 다 머리를 밀고 왔어요. 다 머리를 밀고 준비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다 모여드는 청년들이 오늘 말씀의 연상이 돼요. 군대에 가기 위해서 출전하는 그런 병사들처럼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아침 이슬 같다고 한 표현은 깨끗하다, 영롱하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주께 나온,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했고 믿음의 보현을 보였던 청년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면,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새벽 이슬같이 깨끗한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것. 청년이 가장 유혹받기 쉽고 미혹받기 쉬운 이런 시대에 영롱한 이슬처럼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하는 자, 그들을 주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청년을 쓰신다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바로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데 각 가정에는 귀히 쓰는 그릇 있지요. 용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아주 귀한 금그릇이 있는가 하면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놋그릇이 있고 다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릇이 용도에 따라 쓰임받는데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건 공통적이에요.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그릇에 또 담을 수 없어요. 깨끗이 씻겨야 쓰임받듯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깨끗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한 이들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런가? 청년 시기만 깨끗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렇다면 청년들 같이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이렇게 깨끗한 심정으로 주 앞에 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힘을 주시는데 정말 청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하고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은 시편 92편 12절 말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씀합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나무나 그렇지 우리가 사람이야 늙으면 힘도 못 쓰고 여러분 육신은 그렇습니다. 약해지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힘이만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기도와 그 지혜와 그 물질과 주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에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어도 연세가 있어도 청년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은혜와 복입니다. 청년같이 살 수 있는 것, 청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은혜와 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년 퇴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회사는 몇 세까지, 공무원은 몇 세까지 정년 퇴임을 해서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그런 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회사들은 정년 이내에 더 일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자기가 사업을 경영한다면 나이가 없겠지요. 연령이. 그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드는데 주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잎이 청청하게 활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힘있게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주어진 건강, 지혜, 능력, 기억력, 창의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극대화시켜 주셨을 때가 청년기 아닙니까? 누군 그래요. 18세까지 제일 머리도 두뇌도 그러면서 20세 점점 이제 하얀 곡선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능력과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하라. 그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히 쓰임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내가 세상 일하고 직장 생활은 하나님 일하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것이 귀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어떤 사역자나 이런 이들만 주의 일꾼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깨끗이 자신을 보존해라. 요한계시록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옷을 빨으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라. 거룩한 옷을, 새 옷을 입으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옛사람이 그냥 죽어집니까? 정욕의 정욕과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말씀이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십자가에 나도 달렸어.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바로 피 흘리는 그런 고통이 때로는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자학하거나 고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기가 이렇게 힘들고 희생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겨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젊은이나 노년이나 모두가 내가 이 땅에 있는 삶은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의 사명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는 신문을 받거나 잡히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핍박은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3년의 공생애가 끝났을 때 십자가 달리신 그 사명, 누구는 일찍 불러가고 늦게 불러가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천국에 소망이 있어도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부산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을 옛날에 들었어요. 간증. 부산의 제일 한국교회 정말 크게 성장시킨 그런 주님의 종이었죠. 2022년도에 소천되셨는데 그분 간증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 일찍이 이른 어린 나이에 아버님을 여의고 먼저 소천되셨고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6학년 때, 저도 6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6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그 어린 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린 정필도 목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일찍 죽어 천국에 간다면 엄마의 슬픔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안 했는지 하여간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 이건 영적인 음성이니까 최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지요. 들기를 필도야, 필도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주의 종된 길까지 걷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앞날을 인도하실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직 내가 뾰족하게 주의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독려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저 나서고 주님이 손을 뻗쳤을 때 손을 내밀어 함께 가고, 우리를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를 일어나 걸으라.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다시금 힘을 내서 걸었듯 주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선교회, 고등학교 때죠, 하이CCC에서 고등학교 때 CCC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런 슬로건 가운데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어떤 때 알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응하고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귀히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이렇게 영롱하게 청결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슬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하고 모든 식물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주님을 만나서 영혼이 소생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깨끗하다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바로 내려지고 뿌려져서 모든 식물에게 물기를 주어서 생기 있게 하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청년들이, 청년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어둠 권세 물리치고 가장 일교차가 심한 새벽녘에 그냥 뭉치고 뭉쳐진 알갱이 수분의 입자들이 이슬이 되어서 풍족히 내려지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나래가 붙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나래,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일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듯이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생에 주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모든 시기에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를 앙망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모든 식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떼약볕에 또 물기가 사라지고 다 말라져도 새벽 이슬이 촉촉히 또 내리듯 아침마다 힘이 되셔서 새롭게 하시고 그 힘을 공급받아 우리가 식물들을 소생시키고 힘을 주듯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꾸려가지 못하는데, 나도 침체되고 나약한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러한 다음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말씀 충만, 주의 말씀이 나를 권고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예리한 검, 이한 검과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의 사명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험한 세상, 불신앙의 요소,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무장한 군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군화 신는 거지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 방어 무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건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충만할 때 악한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깨끗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와 동행해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나 여기 있으니 물 좀 떠다 주세요. 영양분 좀 공급해 주세요.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원줄기가 주님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라고 포도나무 비유 말씀한 것처럼 그저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으라, 주와 동행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하라니까 여러분들 성경 지식 말씀이 없어서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우리 주님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라는 걸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해야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읽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찾을 때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제게도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몰라서 갈급하다?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자신을 보존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주의 약속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청년들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